샘물 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소서. 국민들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회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죄를 잘 언급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듣는 걸 싫어하고 관심도 없어 합니다. 그러니 강단에서도 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게 됩니다. 대신 위로의 메시지만 많이 있죠. 죄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니 자연스럽게 회개의 필요를 잘 못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할 필요를 잘 못 느끼죠. 다행히 우리 샘물교회는 주일마다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요. 또 대표기도 시간에도 우린 장로님들과 함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우리 마음과 삶 속 깊이 오염된 죄들에 대해서 후회하며 또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회개해야 하겠지만 따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나누게 될 텐데요. 특히 회개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힘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요. 또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우리 인생도 엉킨 실타래처럼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할 타이밍은 언젠가 이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앞으로 이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언제 회개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땐 그걸 결코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주전 6세기경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사막의 뜨겁고 메마른 바람이 불어올 거다. 수많은 적군이 회오리 바람같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백성들아 이제라도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징벌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고를 듣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그치고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때가 바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1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의 길을 걸어가거나 또 안 좋은 행동을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경고하실까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설교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때론 여러분이 큐티를 하실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이 속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양심에 거리끼는 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의 경고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고를 받았다면 이때가 바로 회개해야 할 타이밍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바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회개해야 할 타이밍은 언제냐? 그것은 탄식이 나올 때입니다. 때로는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때로는 잘못도 저지르고 죄도 짓는데 그래서 내가 또 왜 이랬을까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식할 때 바로 그때가 회개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2절까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이 한글 표현이 조금 밋밋하죠. 그런데 영어 NIV 번역을 보면 좀 더 원어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h my anguish, my anguish. 너무 슬퍼서 속이 막 아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가슴을 움켜쥐고서 쓰라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슬프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을까요? 2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요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똘똘한데 착한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그걸 보면서 너무나 속이 상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로마서 설교에서 들었던 바울의 말과 같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랬죠.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행동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민족들의 그 악행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바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한탄하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책, 그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자책하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생인 큰아들이 시험을 못 봤다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때 저는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난 왜 이럴까? 이렇게 한탄만 해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꾸 한탄하며 후회하는 대신 공부를 게을리했던 걸 반성하고 다시 책상에 가서 앉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탄식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32편에서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죄 때문에 크게 책망받은 다윗은 온종일 신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후회가 되고 괴로웠으면 다윗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탄식하는 걸로만 끝났으면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신음하는 이때가 바로 회개해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즉시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뭔가 잘못되었을 때 탄식만 하지 마시고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을 숨기지 말고 다윗처럼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시고 필요하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 죄에 얽혀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회개해야 할 타이밍은 언제냐?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간다 싶을 때입니다.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꼬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보이면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23절부터 보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창세기에 나온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늘에는 빛이 없다고 말하고요, 또 25절에서는 땅을 다스릴 사람도 없고 26절에 땅이 황무지가 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 이 천지창조 이전의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즉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그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혼란스럽고 공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간다 싶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재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서 회복의 기회를 잡으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 하지만 유난히 일이 더 망쳐지고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불순종하며 달아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폭풍우를 내리셨고 바닷속에 던져서 그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몰아붙이셨습니다. 왜 그랬죠? 요나가 두 손 다 들고 회개케 해서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혹시 내 삶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들이 마치 땅이 꺼지듯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지금 그 상황은 어쩌면 영적인 눈과 귀가 꽉 막혀 있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메가폰 소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라 애타게 외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말씀에 뭔가 짚히시는 게 있으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때가 바로 회개해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회개하고 또 우리 입에서 깊은 탄식이 나올 때, 그리고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곤란과 어려움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운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